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중간에 살고 있죠. 구약 성경에는 이제 77절이라고 해서 또 오순절이라고 해서 50일째를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은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설교를 4월, 5월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과 의지와 실력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한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적인 그런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열매 없는 삶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날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다고 믿을 때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질문은 성령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질문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열매의 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이 열매는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걸 굉장히 정적이고 수동적으로 받는 것처럼 이 열매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저녁상을 딱 차려놔서 앉아서 먹는 거, 그걸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화평은 그게 아닙니다. 화평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내가 밥상 차리느라고 애쓰고 수고했죠. 난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밥 먹고 그냥 바로 테레비 켜고 그러면 이제 아내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테레비를 부숴버리고 싶은 거죠. 설거지 하면서 이제 설거지 소리가 막 나고 깨지는 이제 소리도 나고 막 이런 거죠. 피곤하게 왔지만 같이 차리고 같이 설거지하고 화평의 열매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고 땀 흘림이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주어진 것을 누리는 건 잘하지만 그것이 열매 맺도록 하는 수고와 헌신, 땀 흘림과 희생, 이게 필요할 때 그 열매를 맺기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 전체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네 가지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사람,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은 박해하는 사람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아프리카나 동남아 모슬림 국가에서 혹은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에 대해서 듣긴 듣는데 사실 피부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진 않아요. 우리가 겪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로마에 삽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제국의 도시 한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산을 뺏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흩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귀족 신분에서 노예로 이게 강등이 돼가지고 전쟁터로 노역의 현장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바로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자기도 언제 그런 박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너희들을 힘들게, 아프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길이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편지에 썼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44절.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5장 46절 이어서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세리거든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 그것도 더 걷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너희들 세리가 더럽다고 욕하고 세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세리들을 봐라.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단단하게 뭉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끼리끼리 사랑하면 그것은 공허한 사랑, 상급이 없는 사랑, 허무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의 장벽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장벽이나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많이 갖고 못 갖고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장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 가시관을 씌우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사랑 실천 못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참된 평화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없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참된 평안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미움이나 분노를 품은 대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대상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어떤 집단도 있어요. 분노를 품은 그런 대상을 가지고 살고 이게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마음껏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범하는 잘못이 뭐냐면 선과 악의 판단을 해요, 내가. 이건 선하고 저건 악하고,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악하고, 이 판단을 자꾸 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판단할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껏 정죄해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그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그런데 자꾸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게 될 때 여호와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을 빌어줄 만한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랬잖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미운 놈 한 번 더 기도해 주자. 한 번 더 용서해 주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때 그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즉 공감하는 인생을 살아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려면 공감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질감이 느껴지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국민이 뭐가 힘든지, 국민이 뭘 아파하는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 별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국회의원들 우리가 300명씩 뽑는데 그 사람들 다 여의도에 가서 활동하고 사진에 나오고 기사 나오고 이거 좋아하지만 사실은 지역구에서 절반 이상을 살아야 돼요. 얘기를 듣고 다녀야죠. 골목 곳곳을 다니면서 무엇이 이 지역에 필요한지,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생각이 어떤 건지 이걸 알고 살아야지. 그래야 공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정책이 나와도 그 정책이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진짜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우리 청소년들을 기를 때 공감의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미래의 지도자는 공감하는 사람이어야지 혼자 독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피부적으로 느끼잖아요, 지금. 이 연민과 공감을 혼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설가 그 수전 손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동정심, 연민을 느끼는 것은 나는 그런 고통을 준 가해자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불쌍해 저 사람. 너무 힘들어해. 너무 괴로워해. 너무 안 됐어. 그 말은 나는 저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한 가해자가 아니니까 난 책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베푸는 것은 공감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설가 유에스 씨가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가 뭘까? 이런 그 퀴즈를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가 뭐예요? 베트남 고추? 태국 고추? 청양고추? 내 눈에 들어간 고추. 그게 제일 맵대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추 많아도 내 눈에 안 들어간 이상 그 맵겠어요. 얼마나 매운지 알겠어요. 근데 내 눈에 들어간 고춧가루 매운 거죠. 공감은 그거예요.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와 함께 하면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회복시킬까를 고민하고 함께 우는 것. 이게 진정한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공감의 아이콘이에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우리처럼 경험하셨어요. 배고픔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자는 그런 피곤함도 경험했고, 또 매를 맞기도 했어요. 배신도 당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도 느꼈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느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될까? 나는 얼마나 공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끔 저도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왜 저래?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쓰는 것 같지만 쓰죠. 쓰죠. 왜 저래? 뭐 남편을 향해서도 쓰고 아내를 향해서도 쓰고 뭐 주변에 아이가 못마땅한 행동을 하거나 못마땅한 말을 할 때 왜 저래? 이런 말 쓰거든요. 이건 공감의 언어가 아니라 분리의 언어예요. 비교와 경쟁에 익숙한 사람들의 언어죠. 왜 저래? 이 말 속에 담긴 속뜻은 뭐냐면 나는 너하고 달라. 난 너처럼 안 해.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참된 화평의 삶을 사려면 우리가 왜 저래? 나는 너와 달라. 이런 분리의 언어가 아니라 그래, 나도 너랑 똑같아. 나도 저럴 때 있어.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일보 겨자씨에 좋은나무교회 문영 목사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MBC의 그 앵커였던 그 이재은 씨 뉴스데스크의 앵커였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비법이에요. 마법. 하루를 48시간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마법을 부릴 수 있는지. 그래서 이분이 MBC에 입사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예전 여의도에 MBC 사옥이 있을 때 거기를 하루에 7번씩 돌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MBC 들어가고 싶어요. 합격시켜주세요. 누구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돈 것처럼.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약간 그런 기복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뭘 그걸 거기다 자랑이라고 썼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모님이 갑자기 그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고 격리실에서 2달을 지내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새벽 예배 끝나면 아침마다 병원을 돌고 있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내 저 병원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중환자실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격리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자기가 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내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자기가 불편하게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게 얼마나 간절한 신앙인지 자기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고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울며 위로해주는 그런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화평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지가 4개라 이 소지가 4개라 좀 힘들어요. 4개를 어떻게 다 실천하시겠어? 그래도 말씀에 있는 거니까 해야죠. 3번째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 화평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잘난 체 하지 말라. 사람이 원하는 자리 있습니다. 높은 자리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 거절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자리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높아지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낮은 데 처하며, 즉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지, 내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욕심껏 산다고 해서 그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잘난 체 하지 말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지혜를 참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 그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당신 정말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뭐 맹숭맹숭 하시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듣고 싶었거든. 들으면 기분 너무 좋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마음 뺏기면 안 돼. 그럼 너무 내가 괴로워져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우리 지혜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욕심으로 때묻지 않은 거룩한 지혜고요.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평화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랑과 사랑의 차이가 있답니다.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게 내게 있다고 의스대는 것, 이게 자랑이고요.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랑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세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랑하면 내가 크게 보이고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도 자랑하지 않았고, 부자였던 아버지도 자랑하지 않았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 최고의 스승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를 자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게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가족 여러분, 높은 자리에 대한 감춰진 욕심,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에요? 네.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면 예수님이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좋고 나쁨이 구별이 돼요. 이쁜 사람, 미운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나하고 좀 의기투합이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신나게 힘있게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미워하는 사람하고도 네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함께 선을 도모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가심정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 이건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네가 나에게 악하게 했지? 그럼 나도 이 정도 너한테 나쁘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의 호가 산돌인데 이분이 뭐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 여수를 가시면 꼭 애양원에 한번 꼭 들러서 이분의 삶과 또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꼭 들러서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을 그곳에서 돌보셨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공산당이 들어와서 이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 형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국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치안을 회복하고 이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공산당을 잡아요. 청년이죠, 그 사람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손 목사님이 나서서 탄원서를 내요. 내 두 아들이 이 사람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청년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킨다면 내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의 글을 낭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고 싶은 그 마음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그렇게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탄원서가 받아들여져서 그 사람이 살아요. 이 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때 납북이 돼서 1956년 9월 28일에 세상을 떠나죠. 총살을 당하는데 마지막 모습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기를 죽이는 그 인민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스테반처럼 기도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 나와 생각이 같고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선을 도모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평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4가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는데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감의 능력을 키우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을 행하는 그런 우리 예신 가족들이 되셔서 이 땅에 화평의 열매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맺을 수 없는 열매기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이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화평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공감의 능력을 키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난 체 하지 말고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가장 낮은 곳에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예신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